인간관계가 당신의 평화를 뺏어가고 있습니까? 불안정한 관계, 갈등, 상처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평화로운 저녁, 부처님 곁에 앉은 젊은 제자가 고민에 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화가 나고, 무시당하면 상처받고, 거절당하면 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깊은 자비의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던진 질문은 모든 수행자의 핵심 과제를 담고 있구나. 관계는 우리 삶의 거울이며 동시에 가장 큰 수행의 장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그대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이다. 제자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깃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지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어떤 도전적인 관계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다.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부처의 깨달음이 그대 안에서 싹트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호흡을 하신 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먼저, 만약 당신이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깃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법구경에서 내가 가르쳤듯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를 미워하지만 현명한 자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를 보물을 알려주는 이로 여긴다. 당신이 비난받을 때 즉시 방어적이 되거나 분노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 말에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진실이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과 관련이 없으니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때로는 비난이 너무 부당하고 상처가 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더욱 중요하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음을 기억하라. 마치 하늘에 화살을 쏘아 올려도 하늘은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참된 본성도 비난으로 상처받지 않는다. 또한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과 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이해하라. 이러한 이해는 분노보다 연민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거절과 실패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절과 실패는 삶의 일부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큰 지혜를 갖춘 것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성공과 실패,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고통, 이 8가지 세속적 상황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항상 일어난다. 현명한 사람은 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8가지 바람에 동요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제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실패나 거절이 반복되면 낙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반복되는 실패와 거절 앞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기억하라. 위대한 성취는 대부분 많은 실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나 역시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정의 한 부분으로 보라. 또한 거절이나 실패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더 적합한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기도 한다. 도전 앞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되 당신의 내적 가치와 목표는 단호히 지켜나가라. 부처님께서 다음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배신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처와 고통도 당신 안에 가두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둘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신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명한 분별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관계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미타경에서 가르쳤듯이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한 태양과 같아서 얼어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다.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자비의 태양을 가리지 마십시오. 제자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심한 배신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을 이해한다. 마음을 다시 여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라. 그리고 천천히 작은 신뢰부터 시작하라. 모든 사람이 그대를 배신한 그 사람과 같지는 않다. 또한 신뢰는 모 아니면 도가 아니다. 다양한 수준의 신뢰가 있으며 시간에 따라 그것은 자라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대가 먼저 타인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종종 그들도 그대에게 신뢰로 응답한다. 부처님께서는 다음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이 질투와 비교 없이 타인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서 빛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질투는 가장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행복을 보며 불행을 느끼는 뒤틀린 마음 상태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는 무디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취를 축하하고 그들의 행복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기심과 분리의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는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친구들의 성공을 보면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가르치셨습니다. 질투심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먼저 그 존재를 인정하라. 그 다음 풍요의 관점을 기르라.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이 당신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한 사람의 성공은 주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비교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멈추도록 노력하라. 각 사람은 고유한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기르라.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한 갈망은 줄어든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입니다. 법구경에서 가르쳤듯이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당신이 분노와 적대감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평화와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에 깊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때로는 진리를 위해 맞서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부당함을 참거나 진실을 외면하라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맞서느냐이다. 분노와 적대감이 아닌 평정심과 자비심을 유지하며 맞서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다. 갈등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협력자로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대부분의 갈등은 오해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려는 노력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6번째로, 당신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깃들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누구나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심지어 해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메타수타에서 가르쳤듯이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듯 모든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 이는 조건 없는 사랑, 모든 존재를 향한 무한한 자비심을 뜻합니다. 제자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반복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지혜로 대답하셨습니다. 자비와 자기 보호는 상충되지 않는다. 자비롭다는 것이 상대방의 유해한 행동을 허용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하라는 뜻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당신은 상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다. 자비한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이며 그들의 유해한 행동은 자신의 내면 상처와 무지에서 비롯됨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당신을 분노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한다. 자비는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증오와 원한은 결국 그것을 품은 당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관계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7번째로, 당신이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관계의 고통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열린 손바닥 위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말했듯이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슬픔과 두려움은 집착에서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관계에서 집착과 소유욕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더 깊고 진실된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 경계를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쾌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과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상대를 통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이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한다. 사랑은 상대가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변함없지만, 집착은 상대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분노와 실망으로 바뀐다. 사랑은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지만, 집착은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한다.
이 차이를 자주 성찰해보라. 당신이 관계에서 상대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변화하기를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집착일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8번째로, 당신이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법구경에서 가르쳤듯이 자신의 잘못을 보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날 더 강해진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자는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당신이 관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지혜의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논쟁에서 지는 것 같고 약하게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심 있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함에 감사하다. 많은 이들이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진정으로 약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의 신뢰와 친밀감을 크게 높인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더 존경하고 신뢰한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것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조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과 상대방 모두가 성장하고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이다. 부처님께서 깊은 통찰을 더하셨습니다. 9번째로, 당신이 타인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관계의 고통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이상에 맞추어 상대방이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좌절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여정과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부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강요할 수 없고 오직 변화를 위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을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이 해로운 행동을 할 때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나요?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방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은 상대방의 해로운 행동에 대해 분명히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건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이다. 판단, 비난, 통제가 아닌 이해, 공감, 존중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변화의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스스로 변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대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받아들임의 지혜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로, 당신이 어려운 대화도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불편한 진실과 어려운 감정도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두려워하여 중요한 대화를 피하고 그 결과 오해와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필요할 때 사랑과 존중을 담아 어려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용기입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적절한 때에 사실에 기반하여 부드럽게, 유익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이다. 당신이 이러한 원칙을 따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지혜의 표현입니다. 제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관계가 손상될까봐 두려워 어려운 주제를 꺼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를 현명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려운 대화를 나눌 때는 먼저 의도를 명확히 하라. 당신의 목적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하라. 둘째,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 둘 다 평온하고 방해받지 않을 때 대화를 시작하라. 셋째, 나 메시지를 사용하라.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과 같이 표현하라. 넷째, 경청할 준비를 하라. 대화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되고 명확하고 자비롭게 소통하는 것이다. 그 이후의 일은 흐름에 맡겨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관계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11번째로, 당신이 독립성과 상호의존성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완전히 융합되거나 반대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깊게 연결되는 섬세한 균형의 춤입니다. 디가 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어떤 의지처도 구하지 말라. 이는 궁극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행복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여정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고민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관계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독립적이 되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균형을 찾기 위해 먼저 자기 인식을 기르라. 관계에서 당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차려라.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라. 예라고 말해야 할 때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라.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라.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야 타인과도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 넷째, 상호 지원하되 책임은 나누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돕되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거나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관계가 당신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만드는지 자문하라.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킨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12번째로, 당신이 관계에서 당신의 깊은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희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두 극단 사이의 중도를 찾는 것입니다.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자신을 지키는 자가 타인을 지키고 타인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지킨다. 이는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와 가치관이 매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균형 잡힌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관계 맺기 위해 첫째,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라. 다른 사람의 관점이 형성된 배경과 경험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둘째, 공통점에 집중하라. 표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 안전,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같은 근본적인 인간 가치를 공유한다. 셋째, 당신의 가치가 도전받을 때 방어적이 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라. 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며 자기 이해를 깊게 하라. 넷째, 차이를 인정하되 존중은 유지하라.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인간적 가치와 선택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가장 큰 차이도 초월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관계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13번째로, 당신이 비판과 충고를 방어적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에고를 초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비판이나 충고에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우리의 맹점과 개선할 영역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법구경에서 가르쳤듯이 현명한 자는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주는 이를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여긴다. 당신이 비판을 방어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지혜의 표현입니다. 제자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비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특히 그 비판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해심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솔직함에 감사하다. 비판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비판과 당신 자신을 분리하라. 비판은 당신의 행동이나 결과물에 대한 것이지 당신의 가치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둘째,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라.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그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고려하라. 셋째, 비판에서 진실의 씨앗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유용한 통찰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당신의 자기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완벽하지 않으며 그래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성장과 관계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인식하라.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는 더 큰 신뢰와 친밀감을 구축한다. 부처님께서 깊은 통찰을 이어가셨습니다. 14번째로, 당신이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관계 속에서 꽃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관계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함, 두려움, 상처를 보여주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은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형성됩니다. 자타노소타에서 가르쳤듯이 진실된 친구는 기쁨과 슬픔의 시간에 함께하고 좋은 조언을 제공하며 당신의 복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 당신이 자신의 참된 자아를 보여주고 타인의 깊은 경험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깊은 지혜와 자비의 표현입니다. 제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제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첫째,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 번에 공유할 필요는 없다. 점진적으로 더 깊은 층위에 자신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가라. 둘째, 상호성의 원리를 이해하라. 대개 당신이 진실되게 자신을 열 때 타인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라.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조언하려 들지 않으며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하라. 넷째, 취약함이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진정한 연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성에서 온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깊은 친밀감을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깊은 친밀감은 상호 신뢰와 존중이 있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된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열 필요는 없다. 제자는 이 가르침이 자신의 관계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15번째로, 당신이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관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배신에 묶여 있어 현재의 관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과거의 렌즈로 바라보고 현재의 상대방에게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의심을 투영합니다. 법구경에서 가르쳤듯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찰력으로 보는 자는 흔들리지도 동요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현재 순간에 열린 마음으로 관계에 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지혜의 표현입니다. 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현재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그냥 잊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심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겪은 상처를 그냥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이 당신의 현재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라. 이 두려움, 분노, 불신은 현재 상황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 경험의 그림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둘째,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라. 이 사람은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셋째, 용서의 연습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라. 깊은 트라우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라. 모든 관계에서 즉시 완전한 신뢰를 기대하기보다 작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경험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라.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16번째로, 당신이 관계에서 감사와 인정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기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불만과 비판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관계를 살아있고 충만하게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지속적인 감사와 인정의 표현입니다. 앙구따라 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감사함을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고귀한 사람들의 특성이다. 당신이 관계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상대방의 긍정적 특성과 행동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더 키우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첫째, 매일 저녁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사할 것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라. 둘째, 당신이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주목하라. 배우자의 일상적인 도움,
친구의 신실함, 동료의 신뢰 등이 실제로는 소중한 선물임을 인식하라. 셋째,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고마워라는 일반적인 말보다는 내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것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넷째, 감사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하라. 작은 선물, 도움의 손길, 특별한 시간 내기 등을 통해 당신의 감사함을 보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라. 불평은 감사의 마음을 약화시킨다.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감사할 만한 것을 찾는 연습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관계의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셨습니다. 17번째로, 당신이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명확히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서 자기 존중과 자비를 균형 있게 발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 중 하나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갈등을 피하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무시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주장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 이는 진정한 자기 사랑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경계를 설정하면 이기적이라고 느낍니다. 어떻게 죄책감 없이 제 필요와 한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고민을 이해한다. 많은 이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첫째, 자기 가치를 내면에서 찾으라.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라. 오히려 그것은 관계가 건강하고 진실되게 유지되도록 돕는다. 셋째,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소통하라. 미안하지만 난 그것을 할 수 없어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라. 길고 복잡한 변명은 필요하지 않다. 넷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자신을 잘 돌보지 않으면 타인을 위해 줄 것이 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임을 인정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18번째로, 당신이 관계에서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무상의 진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합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우선순위는 바뀌며 상황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관계가 항상 같은 상태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관계가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생겨난 모든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알아차림을 완성하라. 당신이 관계의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깊은 지혜의 표현입니다.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관계의 변화가 그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소중한 관계가 변하면 그것을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변화를 거부할 때 오히려 관계를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관계가 성장하고 진화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체되고 결국 시들어버릴 수 있다.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첫째, 변화는 관계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단계임을 인식하라.
마치 계절이 변하듯 관계도 다양한 단계와 형태를 거친다. 둘째,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라. 관계의 변화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열린 대화를 통해 변화에 함께 적응해 나가라. 정직하고 열린 소통은 변화 속에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열쇠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변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지속될 수 있음을 믿으라. 관계의 형태는 변할지라도 그 기반이 되는 사랑, 존중, 배려의 정신은 계속될 수 있다. 제자는 이 가르침이 자신의 관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19번째로, 당신이 모든 관계의 궁극적 목적이 서로의 자유와 깨달음을 돕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장 깊은 지혜가 당신 안에서 꽃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목적을 안정감, 위안, 즐거움 등 개인적 만족에서 찾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건강한 관계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에서 관계의 궁극적 목적은 서로가 더 깨어있고 자유롭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최고선과 자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일상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의 자유와 깨달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 높고 먼 이상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첫째,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주라. 각 사람은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역할은 그 여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상대의 성장을 위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지라. 때로는 편안한 환상보다 불편한 진실이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셋째, 서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알아보고 격려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가치와 능력을 인식하지 못한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추구하라. 함께 배우고, 명상하고, 중요한 질문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자신이 먼저 깨어있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스스로를 집착과 환상에서 해방시킬수록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더 잘 도울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을 모두 나누신 후 마지막으로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엮는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번째 통찰을 나누겠다. 당신이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관계에서도 본질적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 안에 완전히 깃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평온함은 외부 상황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이는 당신이 모든 관계의 참된 본질을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유타 니카야에서 가르쳤듯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는 연기의 법칙으로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직접 체험할 때 모든 관계가 무수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생겨난 현상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에서 깊은 평온함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제자는 경외심을 느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평온함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극도의 배신이나 상실 앞에서도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론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이 있을 것이다. 슬픔, 분노, 상처, 혼란 같은 감정들은 인간 경험의 일부이다. 하지만 깊은 수행을 통해 이러한 감정들 너머에 있는 평온함의 바다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평온함에 이르기 위해 첫째, 모든 관계가 무상함을 깊이 통찰하라. 영원한 관계는 없으며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따른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둘째, 당신의 행복이 외부 조건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음을 이해하라.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셋째, 어려운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 가장 어려운 관계가 종종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 넷째,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라. 분리와 고립은 환상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바다에 속해 있다. 마지막으로 매일 명상을 통해 평온함을 체험하고 강화하라. 한때 나는 평온함만큼 큰 행복은 없다고 가르쳤다. 그 평온함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자는 부처님이 나눠주신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관계의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지혜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과 자유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이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지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통해 저는 관계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표면적인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관계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평온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대의 결심을 기쁘게 생각한다. 기억하라. 관계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다. 때로는 성공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이 그대를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깨어있게 만들 것이다. 그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된 노력이 중요하다. 그대의 모든 관계가 평온과 지혜의 원천이 되기를 축원한다. 제자는 깊은 감사와 결의를 안고 부처님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걸음은 이전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관계가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각 만남, 각 대화, 각 갈등은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자신의 내면의 평온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관계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깃든 부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함은 단지 외부 환경이 아닌 그의 내면에서 이미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의 실천임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20가지 통찰은 우리의 일상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입니다. 비판과 비난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거절과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며 배신과 상처에도 마음을 열고 질투 없이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고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증명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매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더 깊은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평온함은 외부 환경의 부재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의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